우리는 어제 새벽에 십자가로 사는 것이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회개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그저 사랑하고 또한 기꺼이 희생하는 것임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원수 같은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사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십자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언제나 때를 의식하고 기다렸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유명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결혼잔치가 열렸고 모두가 그 결혼잔치를 즐기며 흥겨워하였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잔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큰 결례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혼주가 얼마나 난처했겠는가, 난처한 일이죠. 오늘날 같으면 큰 마트에 가가지고 당장 사오면 되겠지만, 당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요. 굉장히 이제 난처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리죠.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분명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언가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고 자신은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내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7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큰 명절인 초막절이 되어서 곧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텐데, 예수님도 올라가셔서, 형님도 올라가셔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이제 형제들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라기보다는, 이 형제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좋은 말씀도 하고 사람들도 모여들고 이러니까, 예수님 차라리 큰 명절 때 올라가가지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기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생각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형제들이 예수를 아직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부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됐죠. 하지만 이때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도 똑같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2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 때,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는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려줍니다. 23절 말씀,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오지 않았다라고 계속 말씀하신 때가 드디어 왔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때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여기서 이 인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킬 때 썼던 호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킬 때는 인자라는 말을 쓰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은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때일까요? 이어지는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그 죽음을 통하여 많은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기다려온 영광을 받으실 때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7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기도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죽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때 드렸던 기도와 같은 내용의 기도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다려오신 자신의 때는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때를 계속해서 기다려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려오신 그 때란 결국 십자가에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를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이제 내 때는 십자가에서 죽는, 내가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영광을 얻는 때다. 영광을 얻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이 어떻게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아주 비참한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절망적인 것인데,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온몸에 다 벌거벗고 온몸에 피가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약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영광을 얻을 때다. 사실은 이 영광과는 가장 먼 것이 십자가 죽음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 죽음을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일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룬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은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것은 내가 내 뜻을 다 이루었다,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을 다 이루었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뜻,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죽음이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영광을 얻는 때라,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때를 영광을 얻는 때, 내가 기다려온 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십자가로 산다라는 거, 우리 이번 특별새벽기도의 주제가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인데, 이 십자가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항상 때를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자신의 때로 여기며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받은 이야기에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시험할 때마다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항상 유혹을 시작을 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40일 동안 배고프잖아, 굶었잖아, 너 얼마나 배고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즉시 이 앞에 놓여져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먹고 배불러라. 이렇게, 이게 이제 첫 번째 시험이었죠. 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즉시 이곳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자, 이 말을 다르게 하면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기다리고 있느냐? 뭘 기다리고 있느냐? 즉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내게는 그럴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하나님 아니냐? 그럼 즉시 해라. 즉시 해라. 기다릴 게 뭐냐? 즉시 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엇을 기다리느냐? 성전 꼭대기에서 그냥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붙들 거 아니냐? 뭘 기다리느냐? 즉시 해라. 마귀의 말은 그거예요. 즉 기다리지 마라. 즉시 해라. 지금이 너의 때다.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이게 뭔 뜻이에요? 마귀야, 너는 지금 내 때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나는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산다는 것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반대로 행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정반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먼저 해놓고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걸 이루어주세요. 우리가 먼저 해버리고, 그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때를 묻지 않고 내 때와 내 계획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역사해 주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바랍니까? 십자가로 산다는 것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내 스케줄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스케줄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이것이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것을 기다리며 그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요, 이 광야로 이끄셔서 바로 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광야는요, 길이 보이지 않는 장소예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백성으로 훈련을 시키세요. 하나님은 성막 위에 구름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광야에서 딱 모여 있을 때 그 가운데 성막이 위치하고 있어요. 성막. 이스라엘 백성이 다 쳐다볼 수 있는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요. 구름이 떠올라요. 그래서 구름이 머물고 구름이 떠오르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딱 멈추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머물게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또 올라가지고 움직일지, 아니면 구름이 가다가 멈출지,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해요. 그들은 언제나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보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성막에 구름이 뜬다 그러면 짐 챙겨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짐 챙겨라. 그리고 움직이면 같이 이제 텐트니까 광야에서 텐트 쳐가지고 이제 접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보니까 또 멈춰버려요, 그죠? 그러면 여기 다시 텐트 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계획과 스케줄은 성막 위에 구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눈은 성막 위의 구름에 언제나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훈련이죠.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일은 뭘 하고 다음 달에는 뭘 하고, 물론 사람이니까 당연히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막 위에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디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도 성막 위에 구름이 멈춰 있으면 그 자리에 멈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그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는 할 게 없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 가라고 하면 그때는 가야 할 때인 거예요. 이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벽하고 우리에게 가장 복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가장 복되다는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로 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서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기도하면서 그 때를 겸손히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조급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매일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조급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묻고 그 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매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십자가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늘 항상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평생을 십자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이 이때라 할 때 순종하여 나아갈 줄 아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가 이루어졌을 때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급해하거나 서둘지 않으셨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의 삶을 맡기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성취하시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고 멈춤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하나님께 귀한 복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께 먼저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물으며 뜻을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늦을까봐, 우리가 늦어서 놓칠까봐 조급해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항상 주께서 우리를 가장 제때에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으며, 그러므로 주님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십자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